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교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저 정답을 맞춘 교인에게 다 같이 박수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같이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박수치지 말고 자,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서 다시 박수 칩시다. 그랬더니 이번엔 막 우렁찬 막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마치 예배당 분위기가 마치 그냥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뜨겁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한 시간 내내 막 환호성이 들리고 박수가 들리고 이렇게 설교가 참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박수 하나 열심히 친 것뿐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미처 알고는 있었지만은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박수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박수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박수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박수하고 또 사장이 직원에게 박수하고 직원이 사장에게 그렇게 박수한다면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박수를 쳐보면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박수도 치고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박수와 우리의 감사와 축복을 받으셔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 좋아요. 예, 아까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서도 감사하고 박수해야 되지만 정말 그 박수를 진작 받으셔야 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 있어요. 또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그냥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참,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인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박수하면서 그런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구동성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나무와 새와 풀들이 그냥 나를 향하여서 정말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그 하늘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는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또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 우주에 가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 그 모습들 우리가 정말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높은 산에도 깊은 계곡에도 또 깊은 바닷속에도 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찬양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들, 모든 동물들과 모든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말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말하면은 우리 말이 상처를 주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아가면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태에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좋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 영적 상태가 나빠 있다. 그러면 빨리 내 찬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미국의 어떤 성도가 여행하다가 주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미국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15명 정도, 우리보다 더 작은 규모이죠.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한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설교하시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마치 그냥 수만 명이 모인 교회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힘찬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신학생 때 이 시골에 있는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성도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기도서를 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모든 사람과 함께 드리는 이런 이 예배, 정말 복된 예배구나. 그걸 깨닫고는 예배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므로 천사들과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목사님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천사와 대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조lum막이 물러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실패하면은 너희는 다 실패하는 거야.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너희는 껍데기야.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 우리를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의 실패자.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그냥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혼자 찬양할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내 마음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라 이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귀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나쁜 환경을 주어요. 어려운 환경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은 찬양하지 못하고 기분 좋으면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는 안 좋은 일만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줘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찬양도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안 가고 기분 나쁘다고 기도도 안 하고 옳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게 계속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상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그냥 기분 나빠도 나쁜 상황이 와도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야, 저 사람은 저기 안 통하는구나. 안 줘요. 그런 나쁜 상황을 안 줘요. 자기가 그걸 끌어당겨요. 나쁜 상황이 왔더니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야! 그러면서 그 나쁜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는 나쁜 일만 생겨요? 여러분들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쁜 상황이 올 때 기분이 나쁠 때 내가 기도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올래야 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다 이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나쁜 일이 생겨 나쁜 상황을 끌어당기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찬양하겠다. 기분 나쁠 때에도 나는 예배하겠다. 그러면은 이 나쁜 상황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가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만 아니라 또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마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마귀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자. 그러면서 마귀도 우리의 모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찬양했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누구도 보고 있어요. 마귀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 어려운 환경 주었더니 더 그냥 이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마귀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피곤하면은 자고 형편이 어려우면은 투덜거리고 힘든 일 생기면 불평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 찬양을 봤더니 오히려 더 나쁜 환경 속에서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에게서 모든 것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때 하나님께서 다 뺏어봐라.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어요. 욥이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도 욥을 믿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럼 뺏어봐라. 그렇지만은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귀가 수치당하기까지 내가 찬양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물리칠 때까지 마귀가 수치를 당할 때까지 나는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당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예요. 잠이 안 오면 그 밤중에 성전을 찾아갑니다. 야, 이제 교회 가면은 나 혼자 하나님을 조용하게 만나고 정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고 왔더니 그 밤중에 밤 2시 3시에 레위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다 잠자는 시간에 레위인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 밤에 얼마나 그 놀라운 모습입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 누가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게 얼마나 큰 영감과 감동을 주는 정말 복된 일이구나. 사람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그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 그 여호와의 종들, 얼마나 복된 일이냐, 얼마나 복된 일이냐, 얼마나 귀한 일이냐 감사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청도에 가면은 운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가면은 비구니들이 있습니다. 비구니들이
새벽 3시에 나와서 예불을 드려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비구니들은 나와가지고 300명이 나와서 대웅전에 모여서 이 예불을 하는데 그게 아주 장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깜깜한 새벽에 그 예불 소리가 산에 퍼져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성전에서는 레위인들처럼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밤에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밤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는 고난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들 어렵지,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꼭 다물겠지 말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 이 밤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말 복되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수치스럽고 어렵고 죄 때문에 힘들고 기분이 나쁘고 연약해져도 정말 그 어려운 영적인 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낮에나 밤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처음에는 단식하고 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처음과 똑같지가 않아요. 그 어려운 시기가 주는 유익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가 영원합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겪을 때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안절부절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다시 코로나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봤으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인생도 2번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2번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인생길을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찬양하기가 좋아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그 멀리는 별이 보여요. 낮에 멀리 볼 수 있어요? 밤에 멀리 볼 수 있어요? 밤에 훨씬 멀리 봅니다. 낮에는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은 저 멀리는 별빛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낮보다 밤이 더 좋은 때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천국이 눈에 보입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을 때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밤에는 찬양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가 더 좋은 때다. 이때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때다. 그러면서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고난의 때,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더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유럽에 한때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30년 전쟁, 이때 이 30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쟁하면서 모든 게 다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가가 조사해 보았더니 그 어려울 때 작곡한 찬송가가 다른 평안할 때 작곡한 찬송가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사해 봤더니 무려 30년 동안에 지어진 찬송가가 5만 5천 곡이나 있었더라는 거예요. 5만 5천 곡.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작곡했는데 오히려 평화로울 때보다 더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추워서 밤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달려와서 회개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바로 밤에. 그 밤에 고난의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인생의 옥문을 열고 인생의 창고를 푸는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른 종교에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기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들은 유지가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적의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대접받고 편안하게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깜깜한 밤에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적을 이루는 찬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을 때다. 이때가 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더 선명히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이때의 기회다. 정말 그때의 기도는 다른 때보다 더 10배 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밤중에 드리는 이 찬양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고난 가운데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욥처럼 편한 날이 욥에게 편안한 날만 있었다면 아마 욥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욥기가 기록되었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이 많은 성도에게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더라 그러면은 로마서를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에 가지 못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가고자 싶었던 그런 이 간절한 마음, 자기를 막는 자가 있었다. 사탄이 자기를 막는다. 그랬을 때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옥같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8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6절 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순식간입니다. 다윗은 탄식하다가도 순식간에 찬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탄식하다가 찬송으로 바뀌는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1시간이에요? 하루 정도예요? 한 달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변덕쟁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변덕쟁이. 변덕쟁이 하면 왜 그랬습니까? 막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그냥 나빠져가지고 줬던 거 돌아줘! 뺏어버리고 그냥 좋았다가도 막 실증 내고 화내고 이게 변덕이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 거룩한 변덕쟁이. 안 좋았다가도 슬퍼했다가도 사람과의 나빴다가도 관계 나빴다가도 금방 좋아져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게 거룩한 변덕쟁이에요. 나쁜 변덕쟁이들은 좋았다가 안 좋은 게 이게 나쁜 변덕쟁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변덕쟁이들은 나빴다가 금방 좋아지는 것. 이게 거룩한 변덕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변덕쟁이가 돼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금방 그냥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금방 바뀌어가지고 그냥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금방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달 가도 안 바뀌고 1년 가도 안 바뀌고 평생 가도 안 바뀌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변덕쟁이가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랬다가도 금방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면서 내가 탄식이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거룩한 변덕쟁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갑자기 찬송이 터져나와요. 울다가도 금방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탄식이 순식간에 찬송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탄식이 순식간에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렇지만은 탄식하다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순식간에 찬송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다윗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밤에 드리는 찬송, 그 찬송 탄식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는 금방 찬송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바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인 것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밤중 같은 어려울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 밤에 더 천국이 분명히 보이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코로나와 같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밤과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로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 예배에 성공해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를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찬양과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에 실패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밤에 올 때 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